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이제 요한서신 마지막 말씀인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권의 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3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그것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서와 같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 요한 3서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 되겠는데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제국 당시의 흔한 이름, 우리로 말하면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이겠죠. 신약 성경에는 세 명의 가이오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역을 했던 마게도냐 출신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더베 출신 가이오가 있고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침례를 받았던 가이오가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이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인물로서,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매우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3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사랑하는 이요,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그를 기뻐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수보교에서 말하는 무슨 삼박자 축복 뭐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이 가이오를 향한 이 간구와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따라해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고 그를 축복하고 싶다면, 다른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요한 3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복을 빌고 강건하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면 그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기도를 드린 나에게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담고 있는 이 진정한, 이 간절한 이 축복의 기도가, 이 말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저주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보다는 이런 어떤 축복의 그런 선한 말들이 오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이오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가이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이오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를 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는 어떤 영적인 자녀 같은 것이죠. 제자이면서 또 동역자인 것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이자 그 동역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또는 동역자 또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한창 이제 진행됐고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이제 폐막이 되게 되는데요. 그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메달을 따는 것들, 그것으로 그들이 수년 동안의 그들의 삶의 노력들, 수십 년간의 인생을 걸었던 그들의 삶이 보상을 받고 있죠. 또는 프로 선수들이 연봉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뭐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위안을 얻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 안에 선하게 세워져 가고 또 그 안에서 신실한 모습들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목회자로서 그보다 더 보람되고 또 위안을 얻는 삶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가이오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더 많은 섬김과 또 수고를 해야 할 것인데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와 자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가이오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2서를 통해서 그 환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여, 그대는 수원의 전도자들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가이오가 행한 그 환대 삶을 칭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환대의 개념을,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된 방식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그러면 잠자리가 필요하고 또 식사할 곳이 필요한,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그러한 전도자들을 집 안으로 들이고 그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또 떠나가는 때 그들에게 필요한 또 물품과 재정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당대 이제 환대의 중요한 개념들이었는데요. 지금처럼 교통이나 숙박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순회 전도자들, 이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사실은 필수였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도 사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 그리고 수고 그리고 어떤 그들을 품는 관용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일, 그 힘든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 그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아울러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그저 물질로 돕는, 그저 나의 어떤 관용을 베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나도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그 환대의 삶을 더 기뻐하는 것이고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환대의 삶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뭔가 돌봄이나 베품이나 환대를 받을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에 협력한다는 이 말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동일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직접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는 먼 외국으로 아프리카나 더 어려운 제3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나 선교, 그것만이 전도나 선교는 아닌 것이지요. 또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봉사하고 또 그 기부하는 것만이 이른바 구제 사역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명 사명으로 직접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가야죠. 거리로 나가야 하고 해외로 나가야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선교지에 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이런 소명이 없어요. 아니요. 나가는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선교사가 있죠. 무슨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죠. 네. 나가는 선교사를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나가는 선교사이거나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사는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에서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 그것도 전도, 그것도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소명과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해외로 나가지는 않으셨지만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보내고 또 기도의 어떤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딘가 여러분이 좋은데 직접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또 구제하는 일들에 드려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크게 대규모로는 아니지만 해마다 조금씩 그래도 우리의 재정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쓰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고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이것이 좀 뼈아픈 지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오늘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환대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쫓아내버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천국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이 디오드베라고 하는 이 사역자입니다. 그냥 성도도 아니고 사역자예요. 이런 자가 이 환대의 삶을 살지 않고 환대하는 일까지도 징벌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9절의 1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3서의 말미에 이 사도 요한이 직접 그 교회에 방문해서 이거 글로 편지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내가 가서 직접 모든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실히하겠다, 징계하겠다, 그런 이제 뜻을 비추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늘 드릴 말씀입니다만 목사든 성도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구현해내는 삶을 언제나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더러 이런저런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기본으로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범죄할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는 인정하고 또 관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오늘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포인트는
그 실수와 그 잘못, 그 범죄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것,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반성경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했습니다. 으뜸이라는 표현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거예요. 욕심이 컸던 것입니다. 욕망이 컸던 것이에요. 당연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을 돋보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선행에 대해서, 환대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가 용인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라고 하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이 위격, 두 번째 위격, 이건 뭐 차별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구분을 하기 위한 성자의 지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지위를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을 드러내고 또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그 권위를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세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알고 있고 끊임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 교회 지도자, 바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합니다. 오늘 말한 목사라는 자리에 올라서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포장지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어디 뭐 지방의 회장이고, 내가 교단 뭐 총회장이고, 내가 무슨 선교회, 내가 뭐 회장입니다. 그런 명함들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거룩한, 내가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내가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내가 정말 희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포장지로만 이용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교리도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지만 문제는 뭡니까? 가슴으로는, 무엇보다 삶으로는 아주 무지한, 무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이 환대의 삶, 여기서 말하는 환대를 좀 더 넓혀본다면 비단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환대는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이들, 나와 결이 다르고 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어쨌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용인하는, 또는 좀 더 넓은 표현으로는 그들을 대화의 상대로 또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환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것은 뭐냐면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저 실수가 아니라, 그저 어쩌다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 때문에 저지른 그런 범죄가 아니라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작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만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환대를 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반성경적입니다. 반예수적이고 반신앙적입니다. 겉으로는 정통교회 목회자로 또는 정통교회로 보여졌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자면 이런 자들이 이단이고 이런 자들이 사이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안타깝지만 지금도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러한 성도님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교회를 지원하고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한 권한을 부여한, 우리는 지방회고 뭐 장로교단은 노회죠. 또는 교단 총회에서
그 고난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얻고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합니다. 지금 매일같이 저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선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시작을 해서 옵니다. 언제 봤다고? 한 번도 안 봤는데. 물론 필요해요. 행정적인 일을 맡아보고 지방회를 이끌어가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섬김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숭고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가지고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내 욕망을 채우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목사라는 직함, 그리고 교회라는 그런 조직과 또 헌금으로 모아진, 성도들의 헌금으로 모아진 그 재정, 그걸 가지고 또 그 섬기라고 주어진 그 자리와 권한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을 받고 높아지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허물고 있고 성도들의 상처를 주고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어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하소연을 해요. 교회 음향 장비를 바꾸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 목사고요. 우리 교회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작은 교회만 다 다니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총회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야, 권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한 말입니다. 저도 어설프게 학교에서 대표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관여를 안 합니다. 지방에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이 엮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번 조금 정치 맛을 봤는데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좋더군요. 나이 많은 분들이 저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돈이 오가고 높은 자리에 초대를 받고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고 그래서 조명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거기에 취해버리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대를 해야 한다는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환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얘기는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단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 야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내 직접 가서 시시비비 따지고 너희들 징계할 거야. 이건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따져보실 겁니다. 너희가 환대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환대받기를 원해서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고 그들에 부해서 군림했는지 그것들을 따져보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나도 목사, 그 사람도 목사, 여러분들도 성도, 다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조금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그 속살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전혀 다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환대를 실천한 가이오의 삶이 있고요. 환대를 거부한 이 디오드레베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가이오의 신앙인지 아니면 디오드레베의 그 불신앙인지, 나의 믿음은 가이오와 같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믿음인지 아니면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인지 우린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 속에 악한 게 있어서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속마음이 들켜버렸네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그걸 뭐 몇 년간을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막 금식을 40일간 하고 성경을 뭐 몇 번씩 통독을 하고 그래야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단순하게 말하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그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사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식조차도 살아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어디 가서 피 흘려 순교하고 막 목이 잘리고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여 선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위해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그래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뒤로 가서는 거만하게 내가 영적으로 더 신실하고 내가 영성이 있으니까 그 권위로 반말 찍찍하고 막 욕하고 막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것들 요구하고 막 누르려고 하고 지위에 오르는 걸 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꽹과리일 뿐입니다. 소음이에요, 소음. 성경 속에도 두 사람이 항상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봤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과 엘리. 두 사람은 동일하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됐다는 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쁜 사람인데 제사장이 된 것은 아니에요. 신실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신이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그러는 과정에서 두 아들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그래야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두 사람, 다윗과 사울.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지요.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무엘은 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엘리 제사장은 악한 인물로 지금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윗은 지금까지 칭송을 받지만 사울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사울 다윗과 대비되는 그런 인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엘리든 사울이든 그 처음은 신실했어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한 본질에서 그러한 순수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가 순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넘어지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이미도 넘어졌고 또 넘어지고 있고 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한 순간에 어디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인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아예 시선을 거두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넘어졌다면 그때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면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본질에 머물고자 하는 투쟁이에요.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치열함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삐끗합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방언을 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오늘 아침 내가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겐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해요. 악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행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 치열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을 통해서 나도 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인가를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가요와 같은 그런 환대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